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염평안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 짧은 찬양의 가사지만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지요. 교회의 5대 목적 중에 하나,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 초대 교회로부터 성도는 함께 모여서 사랑의 떡을 떼면서 교제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 중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믿음은 나 홀로 지킬 수 없고 믿음은 나 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제 좋다. 그러나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성도들과 가까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좁혀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훌쩍 떠나서 나 홀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하겠다. 독야청청하겠다. 이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에 대한 이해도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친한 사람과 친밀한 얘기를 나누고 즐겁게 지낸다든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것조차 없으면 교제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이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동호회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성도의 교제는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서로가 교제하며 돕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단지 모여서 즐겁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성도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조각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성도들이,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도와갈 때 이 과정에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염병 감염 방지 차원에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좁게는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넓게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며 서로를 헤아리고 도우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 교제의 중요성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모이는 예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무서워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예요. 매주 목회 서신을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 드립니다마는 온라인에서 요즘 도는 글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이겠다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 그때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면 그때는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참 적절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한 영적 유산을 선배들에게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까닭이지요.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에게 닥친 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새로운 창조의 날로 인식했어요. 달력을 보시면은 주일이 맨 앞에 있고 토요일이 저 뒤에 있잖아요. 이 창조의 날을 첫째 날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날이라고 초대교회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여덟째 날, 그날 제8일을 이제 새로운 창조의 날, 부활의 날로 여겨서 1세기 때부터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을 안식일 다음 날인 여덟째 날, 부활의 날, 그날을 주일로 선포하고 예배의 날을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성수하게 된 유래가 됩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어요?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주일의 정신이거든요.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와 이웃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돌보고 위로하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생명 돌봄의 작은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연휴를 앞두고 비행기 표도 동이 났고 무슨 숙소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완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도라면 적어도 조금 더 모범을 보여두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조만간 이제 출석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 깊이 갈망하며 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대표적인 야망의 사람입니다.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야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이루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야망대로, 그가 장자권도 거래해서 얻고 형도 아버지도 어머니와 공모해서 속임으로
그 장자의 축복까지 다 가로챘어요. 모든 것을 손에 거머쥔 이후가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가 됐어요. 언제 형에게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방랑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잠을 청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야곱이 야망에 눈이 멀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야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 없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절망의 때, 바닥에 있는 그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기만 하셨나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너의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배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루스라는 지명을 베델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만나주신 사건, 그 은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아간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일으켜주신 사건이요. 이 부활이란 주님께서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결심해서 스스로 일어난 이가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고 사랑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심으로 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던 흩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악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장 바로 앞인 43장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43장 앞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 광명한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흑암 같은 현실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한 겁니다.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각주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어지는 곳, 그곳은 어디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죽음이 물러갑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계라고 하는 표현, 그건 영적으로는 죄악을 뜻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초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고 야간 등화 관제 훈련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 민방위 훈련을 밤에 하는 거지요. 적이 침투해 올 때 불을 다 꺼서 위치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불을 다 꺼야 돼요. 자체 제작한 이 암막 커튼을 전부 다 내립니다.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신나서 불 꺼요, 불 꺼 이러고 반말을 하면서 막 이제 동네 형들은 완장을 찬 듯 막 기세등등해서 돌아다니다가 아저씨들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이 야간 등화관제 할 때 나온 말이 뭐냐면 4km 밖에서도 담뱃불 불빛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빛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모두가 불을 꺼도 요만한 불빛 하나가 저 멀리서부터도 빛을 발하면 빛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도망가고 빛이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화초도 마찬가지. 화초도요,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두면 시들해집니다. 생기를 잃어요.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잎새가 푸르러지고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줄기가 활력을 얻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가 도망치는 거예요. 두려움도 도망치고 염려도 도망치고 불안도 도망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덧입게 되었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원동력,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에스겔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할 뿐 아니라 이 뒤에 47장으로 가시면은 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또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빛으로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물로 임합니다. 그 물이 이제 성전에서부터 발원해서 황무지를 적시어 모든 것을 다 살아나게 하는데, 47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묵상하게 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 47장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9절에, 47장 9절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해바다,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바다, 죽음의 물이 다시 물고기가 사는 생명의 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물줄기로 임할 때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 살려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다. 죄와 죽음과 어두움에서부터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여호와께서 빛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 그 동쪽 문은 항상 닫은 채로 잠가 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리로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밟으신 문지방을 사람이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을 닫았다면 그쪽으로는 다시 나가지 못하잖아요.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죄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며 친히 영광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동식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죄악 가운데 있던, 그리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럼 거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씻어내는 건가요? 거룩은 본디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질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시듯,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해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씻어내시듯, 그렇게 생명의 물줄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광 중에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거룩하신 영광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채워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로 이루신 사건을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는데,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 살게 하심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신음하는, 죽어가는, 죄악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탐욕에 눌린 세상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단지 큰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의 규모를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적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리고 그 생명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 있는 이 순간 다시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다시 생명의 물줄기로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